하나님, 오늘 우리는 흙이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부르심이 없다면 결코 예배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우리의 다리를 움직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생기인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의 심령 위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될까? 정말 그럴까? 성경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인 제한된 생각으로 말씀을 듣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로마에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또 제목이 조금 도전적인 또 지금 그 제목인데 승부수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제 집사람이 당신 성격이 참 잘 드러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승부수를 걸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원해서 승부를 걸었던 게 아니라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 때문에 제 삶이 바뀐 스토리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닐 때는 처음에 저는 요즘 평신도로 들어갔고 제가 살았던 집은 지금 우리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일산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교회까지 거리가 생각보다 멀었죠. 그래서 주일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야 뭐 당연한 거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수요 예배나 또 금요 철야 이거는 사실 저와는 무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찌하다가 그 간사가 되고 처음 2년 동안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과 또 군대에서 많이 봤던 책이라든지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참 거의 뭐 바닥을 쳤던 경우도 있었죠. 주일날 예배 때 끝나고 팀 모임을 하는데 저와 리더인 커플 2명만 남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 그런 상황도 많이 어려웠지만 제 그때 삶이 상당히 녹록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인생의 방향도 잡지 못했던 시점이었고 영적 공동체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또 공동체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든지 안 하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라든지 주일이 기다리지 않았던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어떤 한 분의 어떤 선배 간사님이 토요일날 어떻게 하나라는 것을 보고 그분이 했던 것을 보니까 사실 간단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렇지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새벽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새벽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대체 저 사람이 나타나는 근원의 힘, 그는 동력이 뭘까라는 궁금했는데 그분의 힘은 바로 새벽이었던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사실 그때 뭐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 이걸 떠나가지고 저한테는 결혼의 문제와 진로와 또 공동체가 잡히지도 않았고 또 안 믿는 집안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잡고 싶었던 마음이 더 솔직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 무의식 중에 다른 건 모르겠다.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거리가 멀어도 새벽 기도를 한번 가야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나갔던 기억들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서 결혼과 진로와 공동체 안 믿는 집안이 물론 한 번에 싹 바뀌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몇 년 후에 저한테 큰 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 막혔던 내 삶에 스스로의 어떤 자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인생의 영적 승부수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드렸던 시간들이 지금도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 삶에 한 번쯤은 위기가 닥치고 꼬였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지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청년 사역을 상당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어떤 목사님이 한 칼럼을 쓰셨는데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에는 승부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방향성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나 길을 찾아갈 때에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도 하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썼던 이 목사님은 지금은 얼마 전에 아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년받은 목사님인데 이분의 삶은 37살 때 신대원에 갔던 목사님이시고 집안이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모든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다 늦었던 분이에요. 학교도 늦고 집안도 어렵고 뭐든지 처음부터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분의 이야기 때문에 제가 잘 들어요. 저는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꼭 듣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가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분명하기 때문에 그 질퍽한 바닥 정서를 듣기를 좀 원해요. 그래서 다른 많은 설교를 전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나는 어느 지점에서 뭘 놓쳤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갖죠. 오늘 제가 이 기도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히 기도 이제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이 정도의 단순한 공식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약을 설명한다는 것은 신약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의 기원을 설명하고 기도의 기원을 설명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는 것을 구약은 다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레위기고 그것이 신명기고 그게 민수기죠. 오늘 17장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저는 상반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르비딤에서 반석의 생수 사건으로 나옵니다. 이게 한 사건이 프레임이에요. 두 번째 한 장이 두 번째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싸웠던 아말렉 간의 최초의 전쟁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두 사건은 연결점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 장에 어떤 사건을 두었을 때는 의미 없이 두지는 않습니다. 연관 없는 듯한 이 두 사건은 사실은 뭘 담겨져 있냐면 언약 백성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배역하고 거역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하신 약속에 따라서 끝까지 인도해 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의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화의 가정을 이끌어가서 끝까지 너희들이 힘드나 어렵든 실패하든 간에 할지라도 끝까지 당신의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겨져 있다는 것에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는 전쟁의 발단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근데 이 두 공동체가 벌이는 이 전쟁 가운데
대체 그 승리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한 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사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처음부터 그냥 승부가 정해진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백정백패, 게임 끝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보시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 있지 않습니까? 17장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들을 내부적인 문제를 제가 열거해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애굽 바로에서 43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서 그들은 지금 당장 닥쳐야 할 광야가 적응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애굽이라는 문화에서는 모든 시스템과 모든 발달된 문화와 모든 조직과 규칙과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던 그런 최강의 나라였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400년 넘도록 거기에 그렇게 있다가 현장에 나왔다. 이건 금방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 역시 전에 있는 교회에 있다가 나왔을 때 적응하는데 한 2, 3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회사 다니다가 나오면 그거 빨리 적응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몇 년이 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몇 년이 더 길어지는 분도 계시고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400년 동안 그 애굽의 모든 속성과 노예의 습성이 있는 상태에 나왔는데 40년 동안 그것이 다 없어진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내부의 문제였어요. 전쟁을 앞둔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지 않는 시기였던 거죠. 그죠? 계속 거역했거든요. 고라 족속이 반항을 하고 불평 터뜨리고 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이때는 따르는 팔로우들이 지도자를 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이게 뭐라고 그냥 모여 있기만 했지 전혀 경고하지 않는 공동체 모습이었죠. 그리고 몸에 밴 습관이 있어서 패턴이 바뀌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내부의 공동체가 단합도 안 됐고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지도 않았던 때였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딱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 믿고 바로 후에 바로 내가 성화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예배 잘 되고 기도 잘 되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 믿고 나면 부딪히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짠 하고 되는 성도 몇 명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런데 힘든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부딪히고 있는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경고하지 않은 그 시기 때 외부의 공격이 왔을 때가 더 힘든 거예요. 나도 힘들고 나도 지금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충돌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걷잡을 수 없는 외부적인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이중고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닥친 모습이었던 거죠. 이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고 누구한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신뢰하지도 않고 지도자도 의지하지 않고 그 얘기는 뭐죠? 말씀과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거기에 외부 족속이 오고 부딪히게 되고 이게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그럴 거예요. 우리 가정이 견고하지 않고 우리 부부가 견고하지 않은데 자꾸 외부의 문제가 터져가지고 가정의 불화가 막 터지는 그런 가정이었을 때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근데 외부적인 아말렉, 영적 아말렉 같은 일이 생기면 걷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이건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그래도 좀 추스리면 돼요. 근데 저 힘든 거는 외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군지를 알면 이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이라고 알 수 있어요. 아말렉 족속이 어떤 민족이죠? 아말렉 족속을 알면 이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보게 되면 이 아말렉 족속을 열국 중에 으뜸이라고 하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용감하고 아주
사나운 성질이 아주 고약한 기질을 갖고 있는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인 이 아말렉이 언제 독립한지 아십니까? 모세 시대 때 독립했어요. 모세 시대 때 그 독립해가지고 어디서 거주했냐면 주로 시내산과 그다음에 아라비아 반도에 포함한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주로 기거했던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고 호전적인 민족이라는 것은 싸움을 잘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인구수가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민족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언제까지 괴롭힌지 아십니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후에 입성하고 정착하는 동안 계속 괴롭혔던 민족 중 한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네. 출애굽에서 구원은 시작됐잖아요. 그죠? 민수기 광야에서 성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가나안 땅 입성에 대해 모든 것이 피니시 되고 컴플리트 깨끗이 될 것 같은데 아말렉은 끝나지 않았어요. 성도의 삶이 전혀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말렉이 얼마나 끈질긴 족속이었냐면 사사시대 때 일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까지 다스렸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는 당시에 철기를 자랑했던 블레셋을 침략할 정도로 아주 그냥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민족이 언제까지 살아남았냐면 히스기야 시대까지, 왕정 시대까지 살아남았어요. 상당히 세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그 에스더에 보시게 되면 이제 느낌 아시겠죠?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에스더 가운데 그 하만 사람이, 그죠? 하만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싸움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8절 보시겠습니까? 이 8절이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그 일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뭐라고 하죠?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죠? 홍해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르비딤 근처에 미리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던 아말렉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도전하는 민족인 거예요. 나의 영토를 뺏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래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던 그 나라가 바로 아말렉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는 현장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맞닥뜨렸던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어느 시점이죠? 그 힌트가 1절부터 7절입니다.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던 그 시점이 뭡니까? 가장 은혜 받았던 시기에 바로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가장 은혜 받았던 시기.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불망을 터뜨렸을 때 지팡이를 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터져나오게 만들었죠. 적셔주셨습니다.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건을 구약적인 모형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반석 사건을 통해서 물을 적셨고 모든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말로 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응답이 어제까지 충분히 있었는데 바로 그 월요일 날 갔더니 싸움이 현장 다시 부딪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은 절대 이 아말렉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는 후에라도 이 아말렉 족속은 끈질기게 온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고 만사 형통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말렉 존재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영원한 도성에 이르기까지 사단 권세는 끝까지 철로 역정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분명히 그 중간에 아말렉 같은 존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르비딤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이 싸움은 게임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정기국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는 훈련받은 정기군이 아니었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 훈련받은 사람과 한번 뭐 시합을 해보면 그 달라요. 제가 권투를 배울 때 뭣도 모르고 우리 관장님이 저한테 스파링을 시켜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키는 작은 지체와 스파링을 했는데 전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정말 이거는 훈련받은 사람과 스파링 몇 번 해보니까 이건 절대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죽고 사는 문제의 전쟁에 달려있는 정규군과 비정규군,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요, 인생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싸움입니다. 이게 성도의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듯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아말렉이 외부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모습으로 자꾸 우리한테 올 때가 있어요. 재정의 아말렉으로 오고 관계의 아말렉으로 오고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여러분 삶에 지금 나를 공격하는 여러분의 외부의 아말렉은 누굽니까? 외부의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내와 함께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제2의 신혼기를 보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는 감사하게도 그래도 세계 가정본부에서 인정한 그 권위 있는 교수님 밑에서 함께 몰랐어요. 권위 있는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부부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약간 집단 치료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1대1 상담도 있지만 치료 상담도 있는데 강의 가운데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방식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여러분 이마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마우라는 단어는 라틴어인데 섀도우, 그림자는 뜻입니다.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가 어렸을 때 그게 어떤 형태든지 내가 어떤 과거의 상처든 그게 뭐든 간에 거기서 존재됐던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놓으면 그 어렸을 때의 존재적인 것이 어른이 되어도 계속해서 투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어떤 한 부부 정말 우리 깨어지는 부부와 깨어진 가정을 돕고 싶어서 했던 거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더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부부의 문제였거든요. 생각했거든요.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칠판에 2개의 글을 쓰면서 어렸을 때 당신의 삶에 나를 작용시켰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속으로 나눠보십시오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어렸을 때 그것이 지금 현재 내 삶에 어떻게 미친지 한번 나눠보십시오라는 간단한 나눔 소그룹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한 명이 대표가 돼서 나가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대표로 아내가 앞에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돌다 보니까 아내가 나가서 발표하는 시간이 됐어요. 했는데 저는 10년 이상 저희 아내랑 살면서 아내를 정말 잘 아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의 이야기, 어렸을 때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많은 이야기를 그 앞에서 설명해 나가는데 2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한 가지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몰랐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닭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사랑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아내의 아픔을 처음 들었기 때문이에요. 듣긴 들었죠. 그런데 정말 속살이 드러나는 그 아픔을 정말로 진지한 언어로 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표현을 안 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좀 힘든 분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지나온 주마등처럼
제가 아내한테 힘들게 했던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 아내한테는 제가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결국은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자리를 마련하셨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 했던 그 자리 가운데 외부에서 공격도 아니에요. 저의 속에 있는 아말렉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고 그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했고 밝은 빛 안에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내와 저가 가정의 형편이 달라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해가 돼요.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구나. 꼭 심리적인 접근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연약한 예수가 필요한 한 인간인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정말 한 인간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거죠. 우리 주변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거는 너 탓이고 누구의 탓이고 탓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 필요하죠. 근데 정말 깊게 들어가면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정말 깊게 들어가면 나의 아말렉으로 인하여서 주변이 힘들어지고 나이가 해결되지 않는 그 영적 아말렉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다치고 주변 사람이 다치고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목회 2, 3년 동안 하면서 저를 못 봤어요. 근데 자꾸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마음만 있을 뿐이었지 못 봤죠. 근데 어떡하죠? 게임이 안 되는 이 싸움 가운데 하다 보니까 점점 누구 때문인가 아니라 시간 보니까 나의 아말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작동하고 있어서 남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자녀가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으면 그 문제 자녀 문제 아닙니다. 그거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지 없어요. 어떠한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죄송하지만 그건 그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문제예요. 아말렉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 뭐가 분위기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 뭐가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문제 제기보다 그 안에 하나님이 내 내면의 아말렉, 외적으로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그 습관들을 빼내 가시거나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말렉을 끝까지 둘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다를 겁니다. 나의 아말렉이 무엇이고 외부의 아말렉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계시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경건생활도 하고 뭐 했는데 왜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그 문제가 그 자리에 맴돌고 있냐 했을 때 그럼 지금 현재적 내 안에 외부된 그 안에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을 보는 시간대입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7절 마지막 끝절에 보면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적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데 이깟 민족 하나 못 다루시겠습니까? 그 뜻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한 뜻은 하나님께서 훈련 받아야 할 또 고쳐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아말렉을 두어서 그 일들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며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되게 아파요. 아말렉이 내부에 있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그 탓했을 때 나를 보는 그 시간들이 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볼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열어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수치감으로 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면의 현실로 보여줄 때도 있고 도저히 내 열심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문제를 모세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십시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중요한 선지자였죠. 지도자였고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두 가지 전제를 갖고 해결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존재예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에게도 계속 아말렉은 존재한다. 이 전제를 갖고 오늘 이곳을 돌아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자꾸 헛갈려지는 거예요. 존재는 있어요. 이 문제를 모세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잘 보십시오. 우선 중요한 것은 아말렉 족속은 악랄하고 치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은혜의 반석 사건 이후에 즉시 공격한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모든 게 다 나아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하하 호호 다 좋아할 때 그때 공격한 거예요. 특별히 더 치사한 것은 뭐냐면 아말렉이 공격한 대상이 어디입니까?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아말렉 족속의 평가였어요. 첫 번째 뭐죠? 내가 피곤할 때 쳤던 민족, 아주 치사한 민족이었고, 두 번째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거 뜻이 뭡니까? 행렬이 길었잖아요, 그렇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행군할 때 뒤처진 노인분도 계실 거고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길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걸 드러내버려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게 아말렉 족속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민족 가운데 어떻게 싸우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는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걸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라. 내가 하나님의 진 사건을 해설되고 먼저 그때에 서리이다. 네. 9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라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여호수아는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었고 본명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준 것은 모세였습니다.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나중에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바뀝니다. 근데 어쨌든 같이 따라 나갔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굴 부르죠? 군사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죠? 나가서 아말렉과 뭐라고 하죠?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있고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싸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그 가나안 족속을 징벌해서 정복한 하나님의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갖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모형을 예표하고 있는 분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죠? 싸우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싸웠을 때 승리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게임이 안 되는 이 싸움 가운데 뭐 하라고 하지 않고 이제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움의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말렉과 싸우라. 9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내일 하나님의 뭐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뭐라고요? 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반석 사건에서도 사용되고, 그렇죠? 또 어디 사용됐습니까? 네. 네네.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 속에 있는 그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디에 쓰겠다고 얘기를 하죠? 산 꼭대기에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과 뭐죠? 도우심을 상징한 지팡이를 잡고 어디에 가겠다고요?
산꼭대기로 서리라고 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기도하겠다는 것을 예시하는 겁니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잡고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손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잡고 싸움을 볼 수 있는 산꼭대기, 숨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을 볼 수 있는 현장에서 올라가 산꼭대기 가고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도 이 싸움은 승률이 없었다니까요. 정규군이 없었다니까요. 정규군도 없었고 특별한 무기나 갑옷도 무장하지 않은 비정규군들이었습니다.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전투의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는 백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나가는 병사들에게 군사 물자라든지 보급을 하겠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기도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간단히 보시면 이 말도 안 되는 여호수아도 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싸움도 안 되는데 뭐라고 싸울까? 근데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섰습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네. 저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는 도저히 해결 안 돼. 그래서 그 기도 안 하는 그거 있어요. 네. 머릿속에 있어요. 이게 한 가지씩.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기 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것만 기도해요. 왜? 그 부분은 해결 안 될 거니까. 네. 마음속으로 그걸 막 작동하거든요. 현장을 보면 이거는 이거는 승부가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걸 딱 떼어놓고 할 수 있는 기도만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갈 때 혼자 가지 않았네요. 누굴 데리고 올라갑니까? 네, 아론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누굴 데려가죠? 네, 훌을 데리고 가요. 훌이 누굽니까? 훌이란 뜻이 이름 아닙니까? 훌? 존귀함이라는 뜻이에요. 또 저 이의 뜻은 고귀함이라는 뜻이에요. 저 훌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갈렙의 후손이었어요. 갈렙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가에 명문 자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유명한 성막 건축가인 부살레의 조부가 바로 훌이었어요. 지금 모세는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도움을 조력했던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 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훌, 아론은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혼자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제일 불쌍해요. 자기 밑바닥에 있는 정서,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딱 놔둔 상태에 여기 있는 이야기만 해서 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를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 있는 이야기를 기도적으로 내놓고 싶은 건데 그 얘기를 못 내놔요. 특별히 자매들이 이걸 참 잘하는데 형제들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형제들한테는 속마음에 대한 공개는 약점에 대한 잡히기 때문에 어렵고, 형제들에게 이 속마음에 대한 기도 제목의 공개는 약함에 대한 느낌 때문에 말하지 않고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막 싸워 나가는 거예요. 모세도 혼자 갈 수 있었지만 조력자인 아론과 훌을 데려갑니다. 예수님 최후의 그 십자가를 두고 겟세마네 동산 갈 때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야고보 요한을 데려갔어요. 홀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뭘 있겠다고 혼자 싸웁니까? 신앙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에 걸어가는 건데 어떻게 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나는 혼자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아론과 훌이 안 돼주면 자녀는 급속히 세속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좀 아픈 일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회복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름동이 그런 동네인지 몰랐어요. 그 동네는 교육열이 높은 동네인지 모르고 갔어요. 그냥 전철이 가깝고 타보기 쉬워서 아내가 고르는 지역이었습니다. 희성이가 다니는 교회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뭐 학군이 좋고 저는 그건 몰라요. 갔는데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2학년, 3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세 가지를 정확하게 물어봐요. 몇 평에 살아? 진짜 이렇게 물어봐요. 몇 평에 살아? 그 다음에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야? 제가 살고 있는 기름 3부 아파트 주변으로 동부, 아이파크, SK, 그러니까 모든 하여간 푸르지오, 하여간 모든 하여간 그런 멋있는 모든 아파트는 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차는 뭐야? 라는 거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아빠는 뭐 하셔야 돼요? 그거예요. 희성이는 저한테 아빠라는 거, 목사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평범한 아빠가 원했던 친구죠. 그렇죠? 특이한 것보다. 그러다가 이 녀석이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도 직장 가면 어느 학교 나왔네, 어디 출신이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작은 아이가 그 얘기를 벌써 듣고 하니까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과 모든 일들이 모두가 다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그걸 듣고 나서 저는 아내를 톡에 들었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아내는 슬퍼했고 저는 화가 났고. 근데 왜냐면 제가 그때 한 달 동안 우리 희성이한테 되게 잘해줬거든요. 쌈짓도 털어가지고 옷 사주고 진짜 모든 걸 다 안아주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같이 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 와이프가 1시간 동안 아버지가 왜 나왔는지부터 해서 그런 얘기 나오면 이제 아내는 투입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여기 나온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아이 눈에는 그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참 잘했다고 하는 마음이 들냐면 어쨌든 그런 갈등 관계 가운데 아이들 정서에 세속화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삼지 않으면 또 그런 시간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시간을 통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줬죠.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성이한테는 서희랑 다르죠. 서희는 좋은 문화를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서희는 여기가 엄청 큰 거거든요. 여기 파라다이스거든요. 근데 희성이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하니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저의 분은 조금 이제 가라앉고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이가 그럴 수 있지 않겠냐. 조금 저도 누그러졌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우리도 회사 가면 얼마나 많은 차별 받습니까? 여성 차별도 있잖아요. 또 직장은 직장 차별이 있고, 또 남자들끼리 모이면 어느 직장 다니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면 이게 얼마나 비교 대상인데요. 존재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좀 인정합니다. 있어요. 분명히 존재해요. 아빠의 직업이 좋으면 따뜻해요. 자녀들이. 있어요. 아무리 가치를 심어줘도 그 얘기를 계속 듣지 않으면 애들 정서의 세속화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아이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냐면 저는 항상 그런 갈등사항이 생기면 얘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혼내지 않아요. 집사람과 저의 다른 점은 와이프는 약간 이렇게 총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강론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건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1시간 동안 들었던 희성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땠니? 라고 했더니 좋았다 라고 얘기해요. 왜 좋았어? 라고 했더니 팩트를 얘기해서 좋았다. 돌려 얘기하지 않고 팩트를 얘기해줘.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와이프랑 갈등이 있어요. 아이한테 그게 정서에 선입견 남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본 부모 교육 자녀의 책을 보면 아이가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경제생활이 어떤지 그런 저축 통장도 보여주면서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약간 거기에 조금 지지를 하는 편이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해줘요. 근데 끝나고 나서 제 마음에 한켠에 뭐가 이렇게 허전했어요. 봤더니 우리 아이들한테 넘자식 다른 성도님을 위해서는 아론과 훌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중보를 많이 해줬지만 생각보다 우리 효성이랑 소해놓고 기도를 많이 못해줬어요.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세속화를 막고 생각을, 가치관을 막을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통치함도 있어야 될 건데 그 영혼도 놓고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 내 힘으로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또 모세가 게임이 안 되는 그 싸움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현실을 보십시오.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소를 지켜들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화를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저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기고 손을 내렸기 때문에 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세가 이긴 싸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싸움이 아니죠. 모세가 손을 들고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려서 진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 자체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이 싸움은 훌이든 아론이든 모세든 간에 손은 평범한 손입니다. 그 평범한 손이 뭘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그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상징하는 당시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학자마다 약간 견해 다르지만 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게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로하고 팔이 피곤한 부분도 있고 결국 올라가다 내려올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기도는 중보 기도인데 그 배후에서 일하는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의 승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핵심이죠. 내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하게 되면 이 싸움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잖아요. 삶의 문제도 지금 내가 하고 뭐 하면 그 주체가 내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빠져라고 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빠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결국은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표현합니다. 삶의 여러 부분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든 있든 없든 그 전쟁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기도의 표현은 손을 들었다 간구한다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권세에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평범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손은 평범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손, 중보의 손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하죠? 모세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일러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시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후세에 왜 전하라고 했을까요? 이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정복 정쟁을 할 때 이건 게임이 안 된 사람 너희 앞으로 계속 할 거야. 네. 우리의 싸움은 50대 50대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미미하고 연약하고 평범한 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기에 그분이 일하시면 승리가 있음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손을 올린 그 힘은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15절에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하죠. 이 뜻은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 이 뜻을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럼 이런 질문 나옵니다. 승리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 리트머스 기준점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되고 내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분 가운데 도우심을 갈 때 여전히 풀리지 않고 했을 때는 하나님 뭔가 내 안에 아말렉도 점검하는 시기도 반드시 있을 거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는 주실 거지만 그 승리를 받아낼 수 있는 그력을 준비하는 시간도 반드시 존재할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엄마들은 모세가 올렸던 손처럼 손을 들어 기도의 손을 피곤하지만 내릴지라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내릴 수도 있지만 내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간 자녀와 세속화의 총알과 세속화의 물결 앞에 서 있는 자녀와 남편, 또 우리 아내들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없어요. 생각의 사상의 전쟁은 더 무서운 거예요. 현장의 싸움은 결국은 미비하고 평범한 우리지만 그 싸움 가운데 중보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믿습니다. 어느 한 지체 때 그랬어요. 너 인생 가운데 한 번 정도 12월 달에 목숨 한번 걸어보지 않겠니? 라고 도전했어요. 근데 그 지체가 그 말에 순종해 줬어요. 근데 그 지체가 순종하고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새벽에 한 번 정도 승부를 걸었어요. 새벽 자체의 능력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네가 했던 모든 열심을 다 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기도를 들으셨고 자매의 길을 열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교훈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에 승부수를 띄우고 때가 있습니다. 승부수라는 것은 단순간이 아닙니다. 한 번은 다 쏘아 부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필요합니다. 집중적으로 12월 가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쏟아야 할 그 부분이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내적인 아말렉이든 외적인 아말렉이든 간에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했지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아론, 훌, 유다, 에스더처럼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언제까지? 진멸될 때까지. 싸움은 진멸될 때까지입니다. 끝장 볼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실까요?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아말렉 존재합니다. 멸할 때까지 우리 앞에 존재할 겁니다. 이 시간에 모세와 아론과 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평범하지 않았던 건 손을 든 기도가 있었기에 평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면의 아말렉, 또 외부적으로 나도 너무 힘든데 나를 치고 오는 그런 외부적인 아말렉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말렉과 외부적인 아말렉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멸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주셔서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배우야 나가 있는 것 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여 영광을 기도하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말렉, 나의 영적인 손 아말렉을 멸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다시 복종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육신적 부분이 또 계셨기에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마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 우리 엄마들은 남편과 또 자녀들에게 손을 들어 기도하는 아론과 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그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 중보로 막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홀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의지하시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 기도에 서로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솔직한 마음에 있는 이야기의 중보가 사라지면 하나님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약한 걸 알고,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 드려지는 모든 중보의 기도와 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론과 훌을 주시고 또 아론과 훌 같은 일을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를 막았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아름과 훌을 통하여서 우리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그 중보의 기도의 손을 이
이 영적 악한 아말렉이 자꾸 약한 자들을 붙잡고 마음을 흔들고 또 그 어둠의 그 쇠사슬을 풀지 않으려고 하는 발악을 하는 그 모습들을 실제 전도의 현장에서 영혼을 만나는 자리에서 너무나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또 모든 정서적인 부분들 또 모든 중독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권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달라고 놓고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